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저는 구사학번이고요. 계명의대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공하고 지금 개원에 있습니다. 저는 계명노가에서는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회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카톡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때 말씀드리는데 요즘 오프라인을 못 하고 있어서 카톡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촬영의 목적은요, 저희 4월 14일 저녁 8시 반에 독서 토론회 하는 이 신약의 윤리적 비전, 제가 이 서론과 1장, 2장의 내용을 좀 썸머리 해드리려고요. 제가 맡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상당히 이제 두껍고 또 내용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 또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 아닌가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서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성경적 판단과 인도 아래 함께 서서 비판적 성찰을 이루는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반,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 어떤 담론에 있어서 사실은 좀 극단의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윤리 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무한정의 해석학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방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독해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것에는 이견이 크게 없잖아요. 이런 것에 이견이 있으면 다 이단인 거고요. 근데 이런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심한 이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요즘 윤리 문제이다. 이렇게 이 서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우 다른 기독교적 도덕관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연된 불일치, 이런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렇게 불일치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어떤 도덕적 이슈를 놓고 이토록 왜 심하게 분열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이제 미국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성경의 정밀한 독해를 통한 비판적 분별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기존의 사안들에 대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담론의 범주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데 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담론의 범주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했다. 먼저 성경을 정밀하게 독해해서 우리가 비판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드는데 걸프전 당시에 백악관 안에서 기도와 밖에서 촛불 기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경 주해를 더 잘한다고 이런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평적 서기는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평적 서기와 해석학이 뭐가 다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해석학은 성경의 해석을 지배하는 여러 원칙을 확립하는 거고요. 여기서 서기라고 하는 것은 개개 성경 본문의 진실과 자구의 의미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없이 이 각각의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신약 윤리학을 규범적인 신학적 학문으로 추구할 수 있는 틀을 서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규범적인 윤리학 자체가 이제 규범적이죠. 그런 그 규범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4가지 과제를 이렇게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 과제, 그러니까 정밀한 본문을 독해하는 그런 과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의 작업이죠. 두 번째는 종합 과제, 그러니까 이 정경의 맥락 에서 보는 본문의 위치가 어떤지, 그러니까 통일성을 어떻게 추구할 건지, 요게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눈에 잘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그 통일성을 얘기할 때 3가지 초점을 얘기합니다.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 이 3가지 초점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해석 과제인데요. 그런 어떤 이제 3가지 이미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이 본문이 그것이 해석 과제고요. 4번째 이제
실천 과제, 결국은 본문을 따라서 현 시대를 사는 삶, 이렇게 이제 4가지 실천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의 담론을 너무 수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노르마 노르만스, 노르마 노르마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노르마 노르마타, 규범화된 규범이 아니라 규범을 만드는 규범,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규범이라는 거죠. 규범 자체라는 거죠.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제도로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규범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합리적인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 규범적인 기독교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해석학적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담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본문, 정경을 충실히 해석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용은 서술과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윤리적 삶에 대한 그 신약의 비전, 이 서술과제 바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음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가 바울 편지가 이제 먼저 쓰였다는 거죠. 초기 그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윤리의 어떤 발전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정경의 윤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 다음에 마가복음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관점의 왜곡을 피하려고 쓰여진 순서대로 그렇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과 2장 이제 서론은 이렇게 요약하고요. 1장과 2장을 제가 요약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1장은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 성경 어디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사회사분의 공동체 규범이라든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디다케나 미시나에 있는 그 유대교 할라카의 성문화에 관한 어떤 규범, 이렇게 이제 명시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명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윤리가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심사숙고하지 않고 뭐 전통적인 자료에서 그냥 취한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목회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한 내용들이 바울 서신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글에서 보면 신학과 윤리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이제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점검을 했고요. 모든 목회적 문제를 이 복음의 입장에서 언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 바울의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윤리의 규범에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주제가 크게 3가지, 이 종말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 틀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틀로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근거가 뭔지, 규범이 뭔지, 능력이 뭔지, 그렇게 이제 설명한 순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 윤리의 근거를 설명하고, 무엇을 하도록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규범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틀이, 바울의 신학적 첫 번째 틀이 종말론에 의한 새 창조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옛시대의 종말이고 새 시대가 온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옛시대가 완전히 없어졌나?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결혼도 하고 이 사회 제도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속에 고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국가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여전히 우리가 옛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새 시대가 없느냐?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냐? 천국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우리는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임재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가 이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두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제 바울의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종말론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이 강림, 재림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런 급진적인 종말론, 지금 뭐 바울의 종말론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급진적인 종말론적 관점이, 그래 그것이 윤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 종말이 임박했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는 종말론은 굉장히 임박했거든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도덕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도덕적 침묵주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도덕적 열광주의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부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 이 두 시대를 사는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종말론적
중간기.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바울의 종말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이 그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게 수동적인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랑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파루시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과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또 열광적인 애태움에 던져버리는 것도 아닌 주의 날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인데요. 의에 대해 알도록, 의를 믿도록, 의를 받도록 이라고 그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육화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재적 승리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고난이 같이 있는 이 역설적으로 융합된 두 시대를 우리는 아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도 고난에서 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신자는 아직 구속에 이르지 못한 피조물들의 고통과 연대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유된 고통, 소망과 현실 사이의 긴장으로 공유된 고통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바울의 종말론은요, 교회를 두 시대 사이에서 그 교두보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고요.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도덕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 두 시대 사이에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빛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도덕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종말적 시각, 관점이 우리에게 도덕적 분별력을 준다는 것,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신학적 관점이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행위, 자기 희생적 순종이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미 자유를 얻었고 자유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난의 연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이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일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윤리적 삶에 대한 바울의 비전의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 또 실질적인 동의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상 안에는 기독론과 윤리의 깊은 연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상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구현된 예수님의 그 자기 포기의 사랑에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이해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즉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도덕적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이 자기 희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삶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그 신학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신학적 관점은 공동체, 그러니까 구속받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파루시아, 이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화해시키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 제국주의가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유대인이 할례를 필수로 여기는 것이 그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공동체에 우리가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요구하지 않지만 신앙 고백, 세례, 성령 체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한마디로 하면 배타적 보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이 교회가 사실은 보편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세상과는 배타적이다. 뭐 이런 의미죠. 비슷한 말로 이렇게 특수성을 통한 보편성 추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선교가 이렇게 특수한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편적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윤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를 얘기하는데요. 왜 바울은 공동체의 윤리를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왜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건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을 요구하죠. 방언도 좋고 은사도 좋은데 오이코도메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거죠. 그 희생 제사의 내용은 공동체의 집단적인 순종이고 공동체의 희생적인 자기 복종이 공동체의 변화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그 신학적 주제로 바울의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현재에 부딪혀 들어온 새로운 창조, 새 시대의 새로운 창조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도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로서 공동체, 그렇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 세 가지 신학적 틀을 가지고 이제 윤리의 규범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곧 망할 텐데 뭐 믿음이 중요하지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질문,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가 윤리를 폐지하는가? 그럴 수 없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았으니 도덕적으로 살아라.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라. 뭐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덕적 행위를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논리적 기결로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종으로 이제 충성의 대상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윤리적 명령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도덕적 삶의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융합되어서 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전통 혹은 헬라 문화, 철학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급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음식 문제, 뭐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 먹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강한 자에게 바울은 호소를 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도덕적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윤리적 규범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뭐 어떤 정해진 규율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올바른 행동은 공동체의 필요를 염두에 두면서 기독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하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덕적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윤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의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이신칭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장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면서 여전히 동시에 죄인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도덕적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구원의 산물이지 그 조건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신학적 추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임재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죠. 결국 성령과 동행할 때 도덕적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론을 내리면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윤리적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윤리적 그 분별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내러티브, 이 구속적 서사에서 우리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윤리는 구분이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윤리적 규범을 인식하는 건데요. 그 바울의 신학적 틀을 보면 세 가지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대에 전환된 그런 종말론. 그래서 두 시대를 동시에, 그러니까 옛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 가운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갖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를 거룩하고 빛이 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공동체.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근본적인 규범은 이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어떤 규범을 잘 만든다고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을 통해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규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책에도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언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처음에는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이 금방 망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론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어떤 윤리적 규범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행동 방식,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질서와 이런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을 좀 재밌게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읽지 못하셨다 해도 4월 14일 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또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14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